우리는 지금 이제 새벽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첫날부터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요,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십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죠.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째, 먼저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그죠? 유일한 신으로서 창조주와 구원자와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금지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마치 좀비처럼 탐심에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우상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1계명은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선택에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한 발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 발은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건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우상 중에 가장 으뜸인 재물, 돈이죠. 돈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를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필요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요구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후에,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후에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선택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택한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너희가 섬기기로 선택을 한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혹 오늘 점심에 중국집을 간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죠? 우리 인생에 가장 풀리지 않는 선택의 난제인데 뭘 선택해야 될지. 학생들은 어느 대학과 어느 과에 내가 진학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죠. 청년들은 내가 어느 회사에 갈까, 또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어느 집에 살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이거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 중에 대부분은 사소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잘못 선택했다 해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소한 선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것은 인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도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은 기껏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그런 격언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의 지혜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부인이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또 아주 잔소리가 많고 아주 악독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 악처로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악처와 그렇게 악한 아내와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말을 잘 타려고 하는 사람은 난폭한 말을 찾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서 그런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말을 잘 타려고 하는 사람은 난폭한 말을 고르는 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아주 그 부인이 악한 걸로 유명해요. 아주 나쁜 걸로. 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요, 정말 평생 고생하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 한마디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도 그 고생은 이 땅에서 끝나요.
아무리 악한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도 그 고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의 선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두 길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선택해야 돼. 두 문과 두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문과 어떤 길이냐? 하나는 좁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또 하나는 넓고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넓고 편한 문과 길이에요.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 어느 좁은 문, 좁은 길로 갈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길과 어느 문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기에 넓은 문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다니기 편한 넓은 길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편하고 또한 다니기가 편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은 문과 길이 어떠하냐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이 좁으냐 넓으냐 이것도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이 어떠한 문이냐 길이 어떠한 길이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는 문과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문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문과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해서 적은 사람만이 선택하는 좁은 문과 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좁은 문과 험한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이 향하는 곳, 좁은 길이 향하는 곳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과 편한 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만 결코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끝에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고 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어봤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 큰 자랑이죠.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본받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끝에 종착역이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할 바보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참담하게도 세상에는 그런 바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요, 되돌아서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좁은 문과 험한 길로 들어서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가요. 그저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다 세상 사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길을 좀 바꿔 타볼까.
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사는 거 아닌가?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허물어 져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오전 공예배를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이제 공예배라고 불러요. 공예배란 말, 이 공예배라는 것은 공식적 예배라는 거예요. 공식적.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일 오전 예배 공예배를 한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사적 예배입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일 오전 예배가 우리가 너무너무 강조해야 될 공예배라고 그렇게 특별히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근데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공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요, 이 언약 관계가 흐릿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공예배 참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 그렇지, 주일 예배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복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야 되는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용기를 얻어야 되고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한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예외 없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으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천국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야, 그죠?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이 의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처럼 우리 모두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니 평생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일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정말 더없이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을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인생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치워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흔들림 없이 비록 우리의 길이 험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생명, 영생,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그러나 사라질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